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보와 다르게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 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 370쪽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박힌 못 갖게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어서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셔요. 그래서 우리 삶이 평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 삶을 평탄한 삶으로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고 잘 못해도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그런 사랑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중에 하나예요. 그 앞에는 심판, 뒤에는 회복. 오늘 내용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비유인데 비유는 여자가 간음하다가 남편한테 쫓겨났어. 그러니까 진노를 샀어. 버림받았어.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모든 지위를 상실한 비참한 수치스러운 여자. 그런데 남편이 다시 맞아들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것들 다 잃어버리고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시 맞아들이는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잠시 우리를 버렸다가 다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고난주간 때 늘 보는 말씀인데, 그리고 54장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53장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오늘 54장은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회복되는 걸 설명해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포로와 귀환을 설명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예언이죠. 그런데 회복의 예언. 제가 제목을 내 장막터를 넓히라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잡았어요. 아니면 밑에 보면 8절에 보면 진노에서 자비로 그렇게 보셔도 돼. 아무튼 주제는 회복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버림받은 것 같아. 저주받은 것 같아. 잊혀진 것 같아.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복이 있는지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고난 연단의 달인이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회복이 있나? 눈에 보이는 회복이 있어요. 육적인 회복.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가 애를 못 낳아. 잉태치 못한 여인. 그런데 노래하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자녀를 많이 낳는데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자녀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일단 자녀의 수가 많아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거든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죽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그 나라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뿔뿔 흩어졌는데 회복되고 자녀가 많아질 것이고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우리 사는 데를 넓힐 거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 터가 안전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우리 지금 사는 곳이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냥 그래. 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좀 궁색해. 못마땅해. 남에게 이렇게 산다고 보여주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안전한 보호 그리고 확장 우리 삶이 변할 것이고 3절에 보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영토 확장이에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우리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 됐거든요. 우리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3개월 됐는데 쑥 떼밭되는 거죠. 그 폐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 회복하려면 몇십 년 걸려요. 몇십 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5% 10%밖에 안 되고 다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 살 곳이 안 돼.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고 사람의 살 수 없는 터가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땅이 회복될 것이고 자 주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기 위해서 뭐 애쓴 거 없어. 그냥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앞에 이사야 4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엉망이 된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땅이 좁아지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땅이 회복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회복이에요. 실제 오늘 나와 있는 비유는 뭐예요? 버림받은 여인이죠. 쫓겨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야. 다시 부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개인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집안이 번성할 것이고 교회로 설명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특별히 힘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변할 것이고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받는 은혜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나름대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뭘 특별히 잘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변화받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고 이게 중요해요. 시끄럽고 복잡하면 안 돼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뭐 한 2년 동안 교회 만기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크게 보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제 진짜 교회가 그렇다고 뭐 가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성도들이 삶이 회복될 것이고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건 관계야. 관계.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그러니까 잘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가늠하다가 쫓겨난 부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버림받고 본인도 자책하고 사회적으로도 다 사람들이 알고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고 수치를 잊겠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살면서 나라가 없었죠.
지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 나라가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된다. 나라 없으면요. 쉽지 않아요. 나라 민족이 중요해. 그런데 지금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없어졌죠. 성전이 무너졌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내가 소방 맞은 여인, 과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여자로서. 그런데 그것이 다 기억함이 없을 것이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비참했어. 그런데 부끄럽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욕보지 않고 어떠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렇대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 우리 남편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본 거야. 잘못하니까 쫓아냈는데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남편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며 온 땅의 하나님. 실제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하셔야 돼.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그가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남편이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 비참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나라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우상 숭배로 버림받은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맞아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왜냐? 그분이 우리 남편이거든요. 실제 우리 남편은 우리 버릴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빚값으로 사신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남자들은 잊어도 여자는 못 잊어요.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가끔 자식 버리는 어머니 있잖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저희들 절대 잊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싫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저희들을 버리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7절, 8절에 보면 자비로, 긍휼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대. 7절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대신에 잠시가 70년이에요. 70년. 근데 실은 큰 역사를 보면 70년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20년, 30년 큰 거 아닙니다. 20년 동안 내가 뭐 해서 예수 믿었더니 뭐 됐다. 그러면 해볼만 해요? 포기할 거예요? 20년, 30년 몇 번 겪잖아, 그죠? 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힘들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리 큰 시간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봐도 20년, 30년 큰 시간 아니에요. 광야를 40년인데, 우리가 뭐 구약에처럼 40년 광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40년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들어갔다. 그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0년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잠시 너를 버렸으나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 주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나 버린 것 같아. 그래서 하는데 주님은 그것도 아닐 뿐더러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암탉이 새끼 품에 모으는 것처럼 저희를 다 모으시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계속 죄를 져서 또 떨어져 나가고 또 튕겨져 나가고 또 등 돌리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아이들 부모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 이놈, 이 자식, 그런 말 들잖아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 누구 닮아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내 자식이니까 그냥 품는 거죠. 한두 번 잘못했다고, 몇십 번 잘못했다고 잘라버릴 거예요? 뭐 아이들 학원 끊듯이 끊을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주님은 더 하시죠. 8절 보세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우상숭배하니까 주님이 잠시, 야, 이놈들, 이렇게 고개를 확 돌린 거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진노는 잠시고 자비는 영원하대. 우리 아이들이 막 부모 속색이요. 그런데 언제 또 와서 또 엄마 아빠 마음에 또 쏙 들게 하면 어떻게 돼? 옛날 거 다 잃어버리잖아. 다 있잖아요. 애기들은 뭐 그냥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안겨서 막 뽀뽀만 해줘도 다 그냥 옛날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뭐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또 낳겠어요? 근데 또 낳잖아. 둘, 셋. 아이 낳는 기쁨이 있거든. 아이 기르는 기쁨이 있어요. 애 낳는 거 힘든 거 생각하면 애 못 낳지.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기억은 있는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힘들었다는 알아. 감정은 별로 없거든. 아이 키우는 보람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진노는 잠시, 자비와 공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속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거 연단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잠깐이래.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밤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 또 오늘 어떻게 지내죠? 오늘 하루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고 나면 다 잃어버려.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진노는 잠시고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거든. 따라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정말 창피하고 미안해도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출하고 가장 힘든 게, 내가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맞아줄까? 그게 가장 두렵대요. 처음에 가출하면 좋지. 가출하는 게 그냥 뜻이고 비전이었으니까. 가출해보세요. 1주, 2주는 좋지. 돈 떨어지면 쭉 고민되죠. 친구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힘들죠. 결국은 들어가야 돼. 그때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엄마 아빠가 다시 나를 맞아줄까? 그래서 못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오면 주님이 다 맞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으로, 주님의 속성 때문에. 잠시 진노, 영원한 자비. 주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요. 아이 잘못하면 때리잖아. 요즘 너무 안 때려서 문제지만 우리가 아는데 남편이 하나님이야. 저희들 절대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싫어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리고 등 돌리고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잊지도 않아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죠. 앞으로 받을 영광은 엄청나게 크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럼 왜 우리 고난이 있어요? 왜 힘들어요? 이 고난이 영광을 이룬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오늘 보면 주님이 확실한 언약을 주셔. 9절 10절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9장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약속하죠.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는데. 그렇게 맹세하셨어요. 절대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렇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후에 한 번도 진노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AD 70년에 디도에서 로마에 점령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 주님은 죄가 있으면 또 책망을 할 수 있지만 다시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과 같이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비유를 들었나?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져요? 안 없어지잖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혹 산이 지형이 바뀔 수는 있지만 아주 드문 일인데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혹 지형이 바뀔 수는 있지만 나는 내 자비는 떠나지 않는데. 자녀에 대한 부모 생각, 사랑 보시면 돼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산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내 말도 내 자비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화평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 텐데 절대 변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 때는 무지개 언약 보여주셨거든요. 무지개 딱 보여주셨어. 내가 절대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백성들 회복시키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 이렇게 벌하지 아니하리라. 화평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람은 살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깜빡할 수도 있어.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닌데 깜빡할 수도 있어. 실제 일부러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은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괜히 그때 그렇게 내가 약속했네? 그런 일 없대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오늘 보니까 언약의 불변성, 화평의 언약이야. 내가 노아 홍수 때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희 약속하는데 다시는 너희들 진노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덧붙인 말씀이죠. 화평의 언약이다. 너희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고난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셔요. 혹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다 받아주셔. 회복시켜 주셔. 장막을 넓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사는 게 궁색해요. 남에게 일시 믿으세요. 말을 못하겠어. 내가 본의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특별히 개인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교회 부흥도 주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보세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분명히 기능자야. 내가 유력자야. 머리가 좋아. 똑똑해. 건강해. 그럼 잘 살고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우리 가끔 그런 경우 보죠. 정말 건강한 사람인데 돌아가셨대. 그런 경우 듣죠. 몰라요. 분명히 저 사람 될 것 같은데 또 안 됐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대. 특별히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성장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론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주님이 자라게 하셔요. 우리 흔히 콩나물 이렇게 키우는 거 보죠. 어렸을 때도 봤는데 물만 계속 뿌리잖아. 콩나물이 자라요. 어디 뭐 물속에 담가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만 계속 줘. 실제 콩나물이 이렇게 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크게 가지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실 때 후히 주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 우리 주님께 할 수 없이 조금 이만큼 드렸어요. 이만큼 인색하게. 주님은요, 우리한테 줄 때 그렇게 안 줘요. 꽉꽉 눌러서 주신대. 너에게 안겨주리라. 꽉꽉 채워서 안겨준대. 주님, 그냥 가져. 이렇게 주신대, 주님이. 안겨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음을 넓히시고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생각의 사고의 폭을 넓히셔야 돼. 제가 보면 이제 요즘은 교회에서 정직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게 이제 본질처럼 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뭐 술, 담배 하지 말라? 술, 담배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 정직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으면 정직해져요. 선하지 않았던 악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선해져. 그러니까 우선은 믿음인데 믿음은 접어두고 성품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 또 성품은 누가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거야, 불교. 유교에서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혹 악할지라도 잘못됐을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데 폭을 넓힐 필요가 있어. 폭을 넓히셔야 돼. 내 입을 크게 열라.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 과부죠. 빈 그릇 다 모으라. 채우라.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우리 선교사 형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너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 튀려 다닐 때. 그럼 30년 전이네. 35년 전.
제가 그때 엄청 기분 나빴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내 틀로. 내 생각으로. 우리 개미 보면 한심하잖아. 내 개미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야. 안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안 돼요. 하나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장막을 높이는 거예요. 휘장을 펴고 생각을 사고의 폭을 넓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운동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레스 통해서 순간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하시면 즉시 완벽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하나님 하셔요. 우리가 잘못했어.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게 뭐야? 라고 생각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창피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 수치, 치욕 다 주님 없앨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요. 내가 그거 닦아내려고 씻어내려고 애써도 안 돼. 주님이 완벽하게 바꿔주셔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성경에 보면 열매가 많잖아요. 주님이 다 열매 맺게 해주셔요. 주님이 새롭게 불러서 겉사람 후피하고 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옛사람의 모습 벗고 새사람 입혀주시고 우리가 지금 연단 받고 있어요. 고난 중이야. 왜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 실은. 그렇지만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잠시 고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달게 받으시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궁일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보실 때 가슴 아파요. 우리 아이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가슴 아프죠.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 속만 끓지. 저거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한다고. 요 고비 한 번만 넘기면 될 텐데 그 턱을 못 넘어. 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부모는 너무 가슴 아파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 주님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화평의 언약으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육적 회복, 영적 회복. 잠시 진노가 영원한 자비와 궁율로 주님이 바꿔주신대.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수치가 없을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면 완벽하게 하셔요. 그런데 주님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하실 일이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넓히세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냥 소심하게 예수 믿으면 은혜도 소심하게 와. 그러니까 좀 배포 있게 믿으세요. 배포 있게. 하나님 하시면 한다. 줄과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생각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으로 바꾸시고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꿔보시고 그래서 성품도 주님이 연단 통해 성품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미시적인 사고에서 거시적인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완벽한 회복을 시켜주셔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갈 모습이에요. 말씀과 같이 모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뜻에 합한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은 바벨론의 포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갈 터인데 70년 후에 완벽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완벽한 회복을 통해서 영, 육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같이 장막터를 넓히게 하여 주시고 휴장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말뚝을 견고케 하게 하여 주시되 눈에 보이는 많은 은혜와 더불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저희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